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봅니다. 자, 어제는 대가 없는 그런 사랑을 베푼 바르실레라는 사람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비가 오나 또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늘 그 옆에 있는 그런 사람, 그래서 항상 옆에 있는, 그래서 고마운 사람, 그 사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서 1장은요 왕이, 즉 다윗이 죽음을 앞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왕실이 아주 바쁘게 움직이는 그런 상황을 기록하고 있어요. 왕이 죽음을 앞두고 있다. 그러면 왜 왕실이 바쁠까요? 죽음을 준비하고 장례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바쁜 게 아니라, 지금 이 다윗은 아직까지 자기의 후계자가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왕실이 바쁜 이유는 누가 후계자가 될까? 그것 때문에 바쁜 거예요. 내가 후계자가 돼야지. 내 아들이 후계자가 돼야지. 지금 후기 왕권 구도를 놓고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는 것, 그래서 바쁜 거예요. 왕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하면 내가 왕이 될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해요. 왕의 어머니는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 아들 꼭 왕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줄만 잘 쓰면 이제 내가 출세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왕실이 아주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저 물밑 속에는 아주 바쁘게 돌아가는 상황, 이게 지금 열왕기상 1장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하나님 앞으로 갈 날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신하들이 다윗의 몸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구나. 우리 왕에게 몸을 따뜻하게 해줘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몸을 따뜻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원기가 회복될 수 있을까? 많은 생각을 하다가 이 약도 먹어보고 저 약도 먹어보고 좋다는 치료 다 해봤는데 몸이 따뜻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지막으로 생각해냈던 것은 바로 아비삭이라는 여인을 데리고 오는 거였습니다. 그 여인과 다윗과 함께 있게 되면, 고대는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함께 있으면 체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불 속에 혼자 누워있는 거하고 둘이 같이 누워있는 거하고는 달라요. 체온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따뜻해지죠. 그래서 고대는 이것이 바로 치료법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사람을 따뜻하게 하는 치료법. 그래서 우리 왕의 몸이 차가워졌으니까 이제 따뜻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왕과 함께 지내고 왕과 함께 이불을 덮고 있으면 체온이 전달되기 때문에 따뜻해지지 않을까 해서 사람 한 명을 뽑았습니다. 그게 바로 아비삭이라는 여인입니다. 신하들은 다윗의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이 아비삭이라는 여인을 온 나라를 다 뒤져가지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다윗의 부인으로 삼고 그와 함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이 아비삭은 그때부터 병약한 다윗을 돌보고 그리고 함께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따뜻하게 해서 다윗의 몸을 데우려고 하고 있는 거죠. 자, 신하들이 다윗의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이 아비삭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신하들이 다윗을 돌보질 않습니다. 아비삭을 찾아서 그 여인을 다윗에게는 던져주고 난 후에 신하들은 어떤 것도 다윗에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마치 이제 우리 할 일은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아비삭을 주고 난 후에는 이제 신하들은 온통 관심은 다윗의 몸이 따뜻해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왕이 될까 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줄을 잘 서야지 나도 출세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비삭을 던져주고 난 후에 누구 하나 다윗을 찾아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있는 다윗이죠. 이 다윗이 죽음이 두려웠겠습니까? 다윗은 죽음이 두려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늘 하나님을 갈망했고 하나님을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의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사실은 차가워진 그의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 그것이 그의 큰 관심사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다윗에게 정말 다윗이 원했던 건 뭐냐 하면 평생, 70평생 다윗이 살아오면서 때로는 힘든 광야의 생활을 함께했고 때로는 피난을 다니면서 어려운 시간을 함께했었고 때로는 전쟁터에서 때로는 왕궁에서 늘 다윗과 함께하며 다윗과 생사고락을 나누었던 그 다윗의 신하들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옛날의 일을 추억하고 아름다웠던 일들을 기억하면서 다윗의 마지막을 보내주는 거, 다윗은 그걸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죽음이 두려워. 나는 죽고 싶지 않아. 조금이라도 더 살고 싶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아주 강력했던 다윗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겁니다. 사람들이 마지막 생의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자기 옆에서 자기와 함께 있어주고 그리고 자기를 존경해주고 그리고 자기에게 죽음으로 생의 불꽃이 꺼져가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애도해주며 함께 있어주기를 원했을 겁니다. 다윗이 정말 원했던 것은 그의 마음이 따뜻해지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제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에게, 이불을 덮어도 몸이 따뜻해지지 않는 그에게 다윗이 정말 원했던 것, 몸이 따뜻해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따뜻해지기를 원했을 겁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생을 마지막으로 맞이하는 것. 그런데 이 신하들은 다윗의 몸만 따뜻하게 해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약도 줘보고 저 약도 줘보고 해도 안 되니 이제 여인을 그에게 주고 그의 병을 수종들게 하고 체온으로 다윗을 따뜻하게 해주는, 이것으로 그들의 임무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비삭을 던져주고는 더 이상 다윗의 병실을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허전하고 외롭고 차가웠겠습니까? 평생의 죽음을 같이 하던 전쟁터에서의 동지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함께 봤던 그 전쟁터에서의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닐 때에 그에게 찾아와서 그와 함께 했던 400명의 사람들, 그 누구 하나도 다윗을 찾아오지 않습니다. 다윗의 차가운 마음,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비삭이라는 여인을 제외하고 최소한 부인이 8명은 됩니다. 그리고 그의 첩은 훨씬 더 많았겠죠. 그의 많은 부인들 그리고 첩들, 그 누구 하나 다윗을 찾아오는 이가 없습니다. 아무도 다윗을 간호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젊었을 때는 모두가 다 다윗 옆에 있었겠죠. 다윗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 애를 썼을 겁니다. 그러나 그 많은 부인들도 이제 늙어 침상에 누워있는 다윗은 그들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그들이 다윗을 향해 가지고 있는 유일한 관심은 다윗의 입입니다. 다윗의 입에서 그의 후계자가 누구로 불릴지 그것만 관심이 있습니다. 내 아들의 이름이 불려야 할 텐데 아무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아마 그 병실에 누워서 다윗은 많이 외롭고 슬펐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던 그 다윗의 침실에 밧세바가 찾아옵니다. 자, 밧세바가 찾아와서 다윗이 남긴 첫 마디를 우리는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16절이죠. 밧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찌 됨이냐. 이게 다윗의 밧세바를 본 첫 말입니다. 어찌 됨이냐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무엇을 원하느냐 하는 거예요. 무엇을 원하느냐. 이게 다윗의 첫 마디입니다. 다윗은 밧세바가 그에게 찾아왔을 때에 자기의 몸을 걱정하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 병실에 외로움을 달래주러 오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압니다. 왜? 평소에 콧배기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지. 밧세바가 자기의 침실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뭘 원하는 거야?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을까요? 평소에 이렇게 아파 죽어가고 있는데 신경 쓰지도 않고 한번 찾아와 안부를 물어보지도 않고 그녀가 나에게 찾아온 것 무엇을 원하는 것이구나. 뭘 원하는 거야? 이 무엇을 원하느냐? 어찌 됨이냐? 이 말 속에는 그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외로운 마음, 어찌 보면 배신감, 때로는 슬프고 차가운 마음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오랜만에 찾아오는 자기의 부인, 반갑게 맞이해야 되는데 다윗은 아는 거죠. 뭘 원해?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야 어떻든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다윗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 마음밖에 없습니다. 다 들떠 있습니다. 잘하면 내가 왕이 되겠구나. 잘만 하면 내가 높은 직책을 가질 수 있겠구나. 우리 아들 왕 삼을 수 있겠구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거밖에 없어요. 다윗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서 무엇을 얻어낼 수 있을까? 주위에 있는 사람은 다 한껏 들떠있는 그런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한껏 왕이 될지도 몰라 하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을 때 유일하게 다윗 옆에서 다윗과 똑같이 차디찬 마음, 무너진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비삭이라는 여인입니다. 아비삭. 성경을 보면 그녀는 아름다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젊었다라고 기록하고 또 있습니다. 이 아비삭이라는 여인은 젊고 아름다웠습니다. 다윗의 신하들이 온 이스라엘을 뒤져가지고 데리고 온 여인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젊고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지금으로 치면 미스 코리아 진이죠. 그 여인은 젊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장밋빛 인생을 꿈꾸고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정말 멋진 남편을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려갈 거야. 그리고 아름답고 멋지게 연애도 하고 뿐만 아니라 내가 결혼을 해서 예쁜 아기도 낳아서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야지. 이 아비삭이라는 여인이 가지고 있는 희망과 꿈이겠죠. 그런데 어느 날
젊고 아름답다는 이유만으로 강제로 왕궁으로 끌려옵니다. 그리고 다윗의 부인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장밋빛 인생, 장밋빛 꿈은 다 산산조각 났습니다. 젊은 다윗이었으면 좋았었겠지만 이제 그의 남편이 된 다윗은 병이 약해서 걸어 다닐 수도 없습니다.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습니다. 그는 침상에 누워서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것이 자기의 남편이 되었습니다. 남편 될 사람과 예쁘게 연애도 하고 아름다운 결혼 생활도 꿈꿨는데 행복한 결혼 생활, 아름다운 그런 결혼 생활은 이제 다 물 건너가 버렸습니다. 예쁜 아기도 낳아서 행복하게 지내려고 했는데 예쁜 아기 낳는 것도 다 물 건너갔습니다. 그녀는 그저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다윗을 시중드는 역할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녀의 차가운 마음, 다 식어져 버린 그런 마음이죠. 그러고 보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마음이 들떠 있습니다. 왕이 될지도 몰라. 그런데 딱 두 사람, 다윗과 이 아비삭은 마음이 식을 대로 식어 있습니다. 이 여인은 모든 꿈이 다 사라지고 소망도 사라지고, 다윗은 사람들에 대한 외로움과 배신감, 그 둘이 한 이불을 덮고 한 방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삭을 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측은한 마음 아니겠어요? 나처럼 이렇게 늙어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 옆에 저 아름다운 여인이 아름답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 부인이 됐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비삭은 결코 기쁜 마음과 즐거운 마음으로 다윗 옆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비삭은 기쁘고 즐겁지 않지만 충성을 다합니다. 성경을 봅니다. 열왕기상 1장 15절. 밧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넴 여자 아비삭이 시중 들었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밧세바가 다윗에게 뛰쳐들어갑니다. 다윗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어찌 됨이냐? 도대체 뭘 원해? 이 이야기가 있는 그 장면입니다. 밧세바가 다윗에게 들어갈 때 아비삭은 뭐 하고 있었느냐? 시중 들었더라. 결코 기쁜 마음 아닙니다. 즐거운 마음 아닙니다. 행복한 마음으로 다윗 옆에서 다윗의 시중을 들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녀에게 맡겨진 충성을 다합니다. 그것이 아비삭입니다. 기쁘고 즐겁지 않지만 늘 다윗 옆에 있는 여인, 그래서 그가 해야 할 일을 다하는 여인, 아비삭. 우리는 기쁘고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아픈 마음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을 다해서 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아비삭이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다윗도 70인생을 살았는데 왜 모르겠습니까? 아비삭이라는 그 여인의 그 기구한 인생, 젊고 아름다운 여인이 어찌 내 옆에 와서 힘든 일, 어려운 순간들을 겪어야만 하는가? 처근했겠죠. 때로는 불쌍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마웠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 기쁨과 또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셨겠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가 예수님에게 반가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만 있다면 옮기게 해주십시오. 그 십자가도 예수님에게는 너무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힘든 일이었지만 충성을 다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우리는 한 해 동안 열심히 교회에서 헌신하고 수고하셨습니다. 때로는 이런 생각도 하지요. 너무 힘들다. 그만두고 싶다. 2024년에는 더 이상 안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힘드니까. 세상에서 일해야 되지요. 쉬는 주일날 이곳에 와서 또 봉사해야 되지요. 나는 언제 쉬나. 우리가 충성하고 봉사하고 교회에서 헌신할 때 때로는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하지만 그러나 늘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하고 직분이기에 하기도 하고 내가 아니면 또 누가 하나 하는 마음으로 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지고 충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기뻐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때로는 마음이 무너지고 때로는 짜증이 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늘 교회 옆에서 하나님 옆에서 늘 있어서 주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 아마 다윗이 아비삭을 보고 고마웠던 마음, 그 마음을 주님께서는 가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 동안 교회에서 여러 가지로 수고하고 헌신하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정말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수 있는 것, 기도하는 것 말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쁘고 즐겁지 않아도 행복하지 않아도 늘 웃음꽃이 피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리가 필요해서 내 자리를 비우면 누가 할 사람이 없어서 때로는 억지로 때로는 힘들게 그 자리를 지켜왔던 여러분들께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요 기쁘고 즐겁지 않지만 그런 마음 없지만 늘 옆에서 최선을 다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게 누굴까요? 우리들의 가족이에요. 우리들의 가족입니다.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늘 기쁘고 즐거운 것 아니지만 늘 주님 옆에서 충성을 다하시고 또한 늘 기쁘고 즐거운 마음은 아니지만 늘 옆에 있는 분, 여러분들의 가족일 겁니다. 여러분들 배우자가 있으신 분들은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남편이 언제나 좋습니까? 아니면 내 아내가 언제나 좋습니까? 때로는 보기 싫고 때로는 짜증나기도 하고 내가 왜 저 사람이랑 결혼해서 내 이 고생을 하는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옆에 있는 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 때 늘 힘이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의 가족들 아니겠습니까? 올 한 해를 마쳐가며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감사와 기쁨의 이야기를 전가할 수 있는 그런 또한 12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있어서 고마웠습니다. 늘 당신을 사랑한 것 아니고 늘 당신을 향해서 고마움을 표시한 것 아니지만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때로는 보기 싫을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늘 옆에 있어 주어서 늘 든든했고 늘 감사했다. 그게 우리의 배우자 또 우리의 가족들,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보기 싫고 때로는 뭐 하는지 몰라서 짜증나는 우리 자녀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 있어줘서 감사하고 고맙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아비삭이라는 여인은 즐거운 마음으로 그 옆에 있었던 것 절대 아닙니다. 감사한 마음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감사하고 어떻게 즐겁겠습니까? 그녀의 인생이 산산조각 났는데. 그러나 충성합니다.
다윗이 고마웠을 겁니다. 한 해 동안 어떤 마음, 무너지는 마음을 가지고서도 봉사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응답이 있기를 소망하고, 또한 이 성일교회 담임 목사로서 헌신하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또한 여러분들 가정의 눈을 돌리셔서 늘 옆에 있는 사람들, 늘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 그 가족들에게 한 해 동안 고마웠느라, 한 해 동안 당신 때문에, 한 해 동안 너 때문에 내가 기쁘고 즐거웠노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올 한 해 이 12월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